마음을 지키는 왕,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굽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효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여러분, 혹시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겨 본 적 있으십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나 새로 나온 스마트폰 아니면 주식 시세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꽂히면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쏟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안전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집착하면 더 집착할수록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더 두렵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현실, 마음 둘 곳이 없는 불안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은 우리와 똑같은 불안함 속에서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이 세상을 떠나고 막 왕위에 올랐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력한 위협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국방 예산을 더욱더 늘리고 최신 무기를 수입하고 동맹국을 찾아야만 했겠습니까?
물론 여호사밧도 군대를 국경에 배치하며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진짜 승부수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선택한 승부수는 자신의 마음의 방향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성공 비결을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구절의 핵심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당시에 유행하던 풍요의 신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힘써야 할 것은 스펙을 쌓고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돈과 성공이라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그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만 하겠습니까? 여호사밧은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 여호사밧은 똑똑한 신하들과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을 유다 모든 성읍에 보냅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9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은 군사훈련보다 경제개발보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의 변화가 곧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근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서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뉴스나 드라마,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마음을 말씀으로 채웠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본문은 말합니까? 본문에 의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 땅에 전쟁이 없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블레셋과 아라비아 같은 적대 국가들이 먼저 와서 조공을 바칩니다. 나라 안팎으로 부강해지고 군사력도 막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실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우리가 책임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안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 문제까지도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강건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참된 안정과 번영은 강력한 군대나 튼튼한 경제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안정과 번영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문제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십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시다.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평안과 견고함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친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평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마음 둘 곳 없이 방황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게 하셔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들을 이기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